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성숙한 신앙을 이루는 세 가지 태도. 성숙한 신앙을 이루는 세 가지 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자란다 혹은 성숙해진다 라는 표현을 곧잘 사용하곤 하지요. 저 집사님 요즘 모습을 보면 참 많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지신 것 같아요. 저 성도님 작년까지는 여러 부침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대상자가 되어서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이 신앙의 성숙함, 이것은 어디서 드러나는 것일까요? 신앙의 성숙함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혹자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군가는 교회 봉사를 오래 하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길고 크게 하는 것, 찬양을 부를 때에 힘을 내어 쩌렁쩌렁하게 크게 부르는 것이라고 답을 내놓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답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을 이루는 데 있어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저는 여기에 집중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고보는요, 성숙한 신앙의 핵심은 삶의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삶의 태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습니다. 듣기, 말하기, 분노, 화라고도 하지요. 이 세 가지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우리의 일상과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와 교회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야고보서 말씀을 토대로 함께 한 가지씩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 안에서 성숙해지고 성품이 변화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도록 임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싱크로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싱크로니는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고 동의하거나 찬성을 표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포틀랜드시에 실제 경찰관 및 소방대원 채용 시험 현장에서 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그게 무슨 실험이었느냐? 상대방과 대화할 때에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 어떤 효과를 불러오는지 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통합 20명의 지원자들이 경찰관과 소방대원 채용 시험 현장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20명을 대상으로 1인당 45분간 면접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처음 15분 동안의 면접관은요, 그냥 지극히 자연스럽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표정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중간 어딘가의 표정으로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기는 듣고 있다 정도로 그냥 면접관이 반응해 주었다고 해요. 이후 그 다음 15분 동안에는요, 지원자들이 무슨 이야기, 무슨 답변을 하든지 이에 대해 면접관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지원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이와 같은 열성의 반응을 담아서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열정적인 태도로 반응해 주었다라고 해요. 이후 마지막 15분간은요, 면접관이 전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원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갑자기 막 천장을 본다든지 막 먼 호공을 응시하는 등 다소 집중하지 않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고 해요. 이렇게 각 시간대별로 지원자의 발언 시간을 측정한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면접관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열정적인 태도로 들었던 그 15분의 시간에는요, 지원자 20명 가운데 무려 17명의 발언 시간이 상당량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원자의 만족감이 컸다는 것이겠지요. 면접관으로부터 강력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인정에 부응하여서 면접관에게 더욱 성심성의껏 이야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마타라초의 실험이라고 합니다.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열정적인 태도로 들었던 그 15분의 시간에 지원자들이 면접관에게 더욱 성심성의껏 이야기하려 했던 마타라초의 실험을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열정적인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듣는 태도를 갖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중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란 글씨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야고보는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빠르다, 민첩하다라는 의미에서의 속히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속히는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열정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무엇을, 또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듣는, 다시 말해 속히 듣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듣는 태도를 야고보는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요, 단순히 그저 예배 시간에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파고들도록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무엇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정도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저 예배 시간에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파고들도록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 시간만 되면 꼭 그렇게 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반응 없는 면접관 예시 들었던 것처럼 정처 없이 이렇게 먼 호공을 보고 있습니다. 먼 호공을 이렇게 보고, 허공에 뭐가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허공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막 벽을 바라봐요. 막 기둥 벽을 막 관찰합니다. 기둥 벽을 막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분들이 계세요. 막 장의자를 막 주물럭주물럭 만지작 하는 분들도 막, 장의자가 그렇게 좋은지 막 장의자를 막 그렇게 만지작거리세요. 또 그렇게 막 묵상을 하십니다. 가부좌를 틀지만 않았지 명상의 세계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가 하면 설교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이건 나 말고 너에게 필요한 말이야. 나 말고 너. 나를 향한 적용은 없고 꼭 다른 이들을 향한 적용으로 선포하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그 말씀은 내 마음을 마치 지하철 환승역 지나치듯이 지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저를 말씀으로 빚어주시고 주님의 빛을 저에게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이와 같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듣는 태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는 하나님 말씀에 이어 무엇을 또 누구를 향하여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듣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이 듣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예요, 무시를 하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반박 준비를 하고 있는 이들을 마주하게 되면 대화가 되지 않음을 몸으로 여실히 느낍니다.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는구나. 사람 말을 잘 듣지 않는구나. 반대의 상황에서 우리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말할 때 잘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아니 곱게 듣고 또 사실은 반박 준비를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네가 뭘 알아? 네가 아무리 말해도 난 내 뜻대로 할 거야. 너의 말은 힘이 없어.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또 직장 동료들 간의 관계까지 이런 꼬인 태도가 참 여기저기로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 상담가는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말이 아니다,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부부들이 갈등이 커지고 싸울 때에 서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습니까? 당신 말은 또 뭐가 불만이야? 라고 남편이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어떻게 맞받아칩니까? 당신이야말로 내 말을 안 들어. 조용히 해! 내 말을 들어! 네 말을 들어! 내 말을 들어! 서로 자기는 안 들으면서 너 보고 들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쏘아붙이기에 바쁘지 정작 듣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은 겸손의 시작입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며 교제하실 때에 행하신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시고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듣기 싫은 이야기는 귀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경청은 곧 사랑의 언어임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이 땅에서는 사랑의 언어인 경청을 행하며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듣는 성도, 그 성숙한 신앙의 태도를 가진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는 이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본문 19절 말씀을 이어서 계속 다시 보십시오. 하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야고보는 성숙한 신앙을 이루는 세 가지 태도 중 그 두 번째로 사람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할 것을 기록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언어, 곧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요, 참으로 크고 대단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말은요,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은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한마디 말로 1000냥을 넘어 10,000냥, 100,000냥 그 이상의 빚을 지는 사람 마음에 결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명심보감의 기록을 살펴보면은요, 일성지화도 능소만경지신하고 반구비언도 오손 평생지덕이라 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말은 한 점 불씨가 넓은 숲을 깡그리다 태우고 아주 짧은 반마디의 잘못된 말이 평생 쌓은 덕을 손상시킨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아무리 짧은 말일지라도
신중하게 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겠지요. 한마디 말이 가진 위력을 이보다 더 살벌하게 표현한 말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우리는 이 말을요, 진실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 한마디의 잘못된 말이 큰 이간질이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한마디의 잘못된 말이 일생 동안 키워온 우정을 순식간에 허물어 놓기도 합니다. 근거 없는 말이나 과장된 말로 인간과 인간을 갈라놓기도 하고요. 또 불화의 씨앗을 심고 불신의 사회를 만들어 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말을 너무 빨리 합니다. 급한 말은 관계를 깨트리게 되지요. 화가 나면 빨리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화났어! 너 때문에 화났어! 바로 말해버리고요. 상처받으면 나 이렇게 나와 상처받았어! 나 상처났어! 나 아야야! 이렇게 막 또 말해버리고 상대방의 설명을 듣지도 않아요. 듣기도 전에 다 본인이 나 화났고 상처받았으니까 결론을 다 내려버리고 그거를 본인이 참다 못해 SNS나 카톡 프로필 설명란에 바로 감정 섞인 말을 올려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힘든 하루다. 너 때문에 난 지금 기도해야 돼. 이런 식으로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토록이나 말을 너무 빨리 한다는 거예요. 급한 말이요, 여러분, 도리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된 말은요, 마치 엎질러진 물과 같습니다. 주워 담아볼래야 다시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하고, 되도록이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또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실수를 하지 않는 길임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요, 말을 적게 해서 이걸로 뉘우치는 일은 별로 없지만 반대로 말을 많이 하고 나서는 나중에 뉘우쳐야 하는 일을 허다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전도서 5장 3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5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말이 많아지면 우매한 자의 소리, 곧 어리석은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우리가 때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말들만큼은 더디할 것이 아니라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겸손함으로 말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이라는 책을 저술한 마크 맥코맥은요, 흔히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세 가지 말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는 모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이라는 거예요. 참이 자존심이 콧대 높은 사회라고 하지요. 그렇다 보니 체면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말들이라고 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욱 어려워지고 쌓여온 인생의 시간과 맡아온 직책들이 모여서 말하기 더욱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기 특히 어렵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하기 특히 어렵고, 나 잘났다 여기는 사람이 못났다 여기는 사람에게 말하기 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라는 이 문장 참 신기하지요. 또 아이러니합니다. 생각해보면 별말이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릅니다 라는 말을 하기를 참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은 자신이 뭔가 그 못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될까봐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남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요,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여기고, 또 자신이 하는 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대놓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하기를 그렇게 꺼려한다고 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사가 어떻습니까?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고 또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청하지 않는 행위야말로 매우 근시안적이고 또 편협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었습니다 라는 이 문장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요, 특히 꽤나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고 또 직책이 높다 하는 사람들, 경영자라든지 소위 간부와 같은 권위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하면은 실수가 혹여 생기지 않을까 하고 걱정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 실수가 잘못 자기로 화살이 향하고 불똥이 튈까 봐 염려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에 실수가 없다고 꼭 그것이 유능한 사람으로 귀결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발전에는 항상 새로운 도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는 의례 필연적인 과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령 집중해야 할 것은 실수가 없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실수에 대해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라고 솔직히 시인하는 태도와 또 그에 대한 처리와 대응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 어렵다는 세 가지 말이 뭐라고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이 말들이야말로 내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말하기 더디해야 할 말들이 아니라, 그래서 두려워해야 할 말들의 모음집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성숙함과 겸손함이 입술에서 드러나는 말들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를 보며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실천해 봅시다. 시작. 나는 모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네 잘못이었습니다, 니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함은 입술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숙한 성도는요, 반응하기 전에 기도부터 합니다. 말하기 전 한번 멈추어 보십시오.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기 전에 내가 하려던 말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감정이 올라오면 내가 하려던 말을 잠시 미루어 보십시오. 조언보다는 먼저 공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성숙한 성도는 반응하기 전에 기도부터 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태도를 지님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신앙으로 또 성숙한 성도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성내기도 더디하라입니다. 19절 말씀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는 성숙한 신앙을 이루는 세 가지 태도 중 마지막, 이 사람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는요, 사람이 성을 내는 것, 노하는 것, 다시 말해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노, 야고보가 말하는 이 분노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적이고 또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분노이죠. 이 분노는요, 막 화를 내고 썽을 내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 문제를 더욱 크게 키우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고요, 분노의 감정만 폭발해서 그 해결되지 않은 것 위에 추가로 얹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나들이를 나갔다고 합니다. 처음엔 나들이 나오니 좋았다라는 거예요. 영감, 참 날씨가 좋네. 자연이 예쁘네. 아름다운 말도 오가고 포토존에서 사진도 몇 차례 찍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요, 할머니가 무릎이 좀 시리셨나 봐요. 피곤함을 느낀 할머니가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요, 본인도 무릎이 같이 아팠나 보죠? 그냥 하여간에 할머니를 업어주기 싫었나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을 할머니의 잔소리가 더 무섭고 겁이 났던 모양이죠. 그래서 할머니를 업어줬다고 합니다. 막상 업혀가던 할머니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지 영감, 나 무겁지?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요, 화가 잔뜩 실려가지고 그럼 무겁지! 라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인 거예요. 할머니가 마음을 한 번 더 진정하고 영감 왜 그려? 하고 되물으니까 할아버지는 화를 주체를 하지 못하고 전쟁의 서막이 되는 아주 이 감정적인 말들을 쏟아낸 겁니다.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까 무겁지, 생각 좀 해봐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나들이를 어찌어찌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친 겁니다. 아까 퉁명스럽게 쏘아댄 건 다 잊어먹으시고, 할멈, 나 이렇게 다쳤어. 나 다리가 아파. 나 좀 업어줘. 부탁을 한 겁니다. 할머니가 업어주고 싶었을까요? 안 업어주고 싶었을까요? 택시 타고 와! 택시비는 영감이 알아서 내! 버리고 갈 수도 있었지만, 처음 나들이 갈 때 뭐가 되었든 본인이 업혀간 일도 있고 하니 할아버지를 그래, 아유, 나도 업혔는데 잔소리는 들었지만 업어주자 하고 업어줬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미안하잖아요. 자기가 한 얘기도 있고 자기가 막 쏟아낸 말들이 이제 업히니까 퍼뜩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할멈, 나 무겁지? 라고 똑같이 얘기를 하면 자기가 아까 쏟아냈던 말을 그대로 할멈한테 들을 것 같아서 나름 지혜롭게 생각한답시고 질문을 바꾸어서 할멈, 나 가볍지?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뭐라 했을까요? 그럼 가볍지? 라고 말한 후에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영감은 영 촐싹거리기가 허파에 바람만 짱뜩 들어가지고 막 서로 예, 나들이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서로의 화와 분노로 얼룩진 나들이 다음에 나가겠습니까? 처음에는 포토존에서 아픈 무릎 참아가며 사진도 찍어주고 아름다운 말도 오갔는데 이 화와 분노로 인하여 그 어느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아주 관계만 엉망진창이 되고 눈덩이처럼 그 갈등은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는요,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와해시키게 됩니다. 인간의 내면을 파멸시키는 것이 두 가지라 그러죠. 첫 번째, 그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첫 번째가 화입니다. 화. 나머지 하나는 음란이고요. 모든 죄는 화와 음란, 이 두 기둥에 붙어 자라는 가지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화는 내 안에 있는 이 뜨거운 불과도 같은데, 불은 잘 다스리면 너무나 좋은 일을 하는 데 쓰이지만 선뜻 이 불을 잘못 다스리면 주변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나 자신까지 잡아먹는 불이 됩니다. 분노, 스트레스, 이기심, 시기심, 욕심 같은 마음병이 모두 화를 낼 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화를 내지 않는 게 좋겠지요. 그러나 살면서 어떻게 마냥 화를 참기만 하고 화를 내지 않고만 살 수 있겠습니까? 컴퓨터에도 냉각장치가 있고 쿠쿠 밥통에도 뚜껑에 열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듯이 화를 다스리는 방법 또한 그러한 구멍을 우리도 나름대로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전하고 건강하게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노 다루기 연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노 다루기 연습의 끝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그 상황보다 현재 내 감정, 이 화가 나는 감정을 먼저 인정하는 연습을 하시고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질문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라고 화가 안 나겠습니까? 네, 저도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응어리가 진 것 같은 날에는 저의 이 커다란 풍채를 보면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내와 집 앞에 기찻길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아내와 집 앞에 있는 공원, 좀 멀리 가면 호수공원에 가서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마구잡이로 뛸 때가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뛰다 보면 중간중간 자연도 보이잖아요. 숨내음도 맞고 그리고 체력과 지구력이 아주 빠른 속도로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정돈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머리가 맑아진 가운데 생각이 정돈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찾고 하나님께 토로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혼란스럽고 또 나를 화나게 하며 분노가 나는 일들이 찾아올 때예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야고보의 이 세 번째 권면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이루어가는 태도를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분노를 사람에게 터뜨리지 않고 하나님 찾으며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온유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숙한 신앙을 이루는 세 가지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며 권면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지요? 듣기는 속히 하라. 하나님과 사람의 말을 겸손히 듣는 삶을 뜻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을 절제하는 성숙한 신앙을 뜻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성내기는 더디하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정말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야고보가 이 당시에 권면했던 것처럼 저 또한 우리 하늘빛 성도님들께 한 분 한 분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먼저 듣기는 속히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사람의 말을 보다 적극적으로 들으며 겸손히 경청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말하기는 더디함으로 성숙함은 입술에서 드러남을 깨닫고 반응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내기를 더디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로하며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을 맺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힘이고 능력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듣기는 속히 하며 말하기를 더디하며 또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속히 듣는 자인지, 내 말은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상처를 내고 있는지, 내 분노가 관계를 깨트린 적은 없는지, 오늘 내 마음의 밭은 딱딱한지 아니면 온유한지, 나는 말씀의 씨가 자라도록 마음을 내어드리고 있는지 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질문하며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